출애굽기 2장 찾습니까? 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있어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되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누군가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원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비가 하늘에서 왔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수증기 증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고 그걸 다시 뜨거운 태양빛 때 그것들이 다시 수증기처럼 올라가잖아요. 그죠?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원 나갈 때 아우 오늘 피곤해 왜 이렇게 말씀이 지루하고 이거 여러분 그거 뜻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요. 생각을 고쳐요. 관점을 고쳐요.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우리를 고치사 우리를 기경 가운데 건지신다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 시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정말로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배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생의 하나님을 어찌 알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그리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불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들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발각되고 하나님 폭로되는 시간 되어서 그 진리 앞에 불복되어지고 순종케 되어지며 아멘 하는 말미암아 하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들 그런 예배를 주시도록 역사하시되 서로 중보할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더욱 그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생겼으니 지금뿐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그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참 바르게 아는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상대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권사님의 꿈은 뭡니까? 이러니까 또 다 권사님, 장모님 보고 권사님의 꿈은 이렇게 하지 말기를 권사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물어보세요. 지사님의 꿈은 뭡니까? 꿈이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그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소망, 목적,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고 한번 대답하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다 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냐가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꿈은 있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개꿈이야. 풍선껌이야. 풍선껌. 꿈이 있냐고 할 때는 그 꿈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벅차요.
두근거려요. 기대가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주의 도우심을 받아 힘쓰고 있어야 그 꿈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릴 때 저희는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꿈이 뭐야? 임대업자? 저희 때는 뭐냐면 저는 이게 많았어요. 꿈이 뭐냐면은 아직 꿈은 아닌데 직업을 얘기했어요. 직업. 제가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제가 수준을 알았던 것 같아. 네. 대통령이 되면 능숙하게 거짓말을 잘해야 돼. 싹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국회의원도 그때 저희 때는 뭐냐면 저는 판사하고 장군이 되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냥. 네. 아마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어떻게 제일 힘있고 먹고 살만 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시험 보는 기간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좀 가지고 ROTC를 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직업이라도 분명히 꿈이 뭔가를 정해준 사람이 없어서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제 꿈은 아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저를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좋겠다 해서 저를 장로로 이렇게 앉히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어요. 직장으로 교회 났다 내려와라.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장로 되는 건가?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시골교회 가서 장로하면 그냥 편하게 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제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꿈이 있어요? 아멘. 네, 꿈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짜 내 꿈이 뭔가를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이 없다면 생겼으면 좋겠고 있지만 힘이 해다면 다시 윤곽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래전에 참 생각해보고 참 이렇게 잠재웠던 꿈이랑 다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유명한 말 중에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꾸듯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실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체가 되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꿈을 이뤄가면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무기력한 시대가 된 건 뭐냐면 꿈이 빼앗겨진 시대 속에 살아요. 꿈꿀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꿈에 관하여 기대와 소망을 주지도 않아요. 저희 때도 대부분 어느 정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또는 이 구차한 삶에서는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꿈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집에서 나가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거야? 네? 바꾸는 줄까봐. 그래서 내가 요즘 아이들 보면 슬퍼요. 속도 상해. 꿈이 없고 그 꿈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부모 곁에서 그냥 엉겨붙어 살아. 기생충도 아니고. 그게 너무 슬퍼져. 속상해. 우리 아들한테 있어요. 아빠가 너무 속이 상하다. 교회들 중에서도 다 독립해야 될 나이인데 다 네가 집에 있는 게 내가 아주 불편하다. 독립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어. 집에 있으면은 집세도 안 들고 뭐 그런 자질구레한 계산 때문에 집에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꿈이 없어.
흔들어 봐요. 진짜 깊은 꿈, 그거 갖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겨.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냥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업자가 이래, 임대업자. 응? 아유, 서장훈인가 그 이상한 방송 때문에 좀 있어. 자, 여러분이 꿈은 뭐예요, 여러분? 자, 꿈. 지금 이게 순간 생각하는 꿈 말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꿈. 우리 주영이는 현모양처였는데 우리 큰딸의 꿈은 현모양처예요. 그래서 빨리 시집 가서 애를 다섯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응? 여러분 꿈 어떤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또 우리 권명훈 사님은 꿈이 뭐예요? 네? 비밀. 네, 비밀. 그래, 비밀. 수민이는 꿈이 뭐야? 너 정직하게 얘기해. 여기 교회에서 거짓말 시키거나 이렇게 너 뿔리고 그러면 안 돼. 없으면 없다 그래도 괜찮아. 생각하면 되니까. 꿈이 있어? 집 떠나는 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아직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야. 혹시 여러분의 꿈이나 또는 삶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혹시 꿈인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봐요. 그게 비밀이야? 아 진짜 손 들어봐요. 네. 아 이상한 날씨 얘기하니까 그래. 네네네네 예. 아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센스가 있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온 거 써놨거든 내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100% 그렇다고 생각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꿈이라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 그럼 일단 잘 안 되는 거에 일단 대부분 생각이라면은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두 사람끼리 한번 물어봐요. 일단 상대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살기 원하는 꿈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버지 뜻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아니, 둘이. 근데 어떤 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말 이 시대에도 실질을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여러분 돈 안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는 마세요. 자, 하나님의 뜻 평소는 언제 오는겨? 여기 공룡 셋이 하는 거요? 그래. 자, 물어봤어요? 네. 자,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쪽은 어떻게 뭐라 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욕심이 적이죠? 네, 또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또 네? 또 뭐 여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죠? 뭐 여기 본게 별로 벗어날 게 없어요. 지금 원경에 써 있어요. 두 가지 써놨어 내가. 첫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순종하기 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크게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 이유에는 뭐야? 지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모르면 나한테 그래. 내가 금방 바뀌어진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괴로워.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명확한데 거짓말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정말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뜻을 모를 일이 없어요. 영광의 주체와 초점이 누구냐, 누구의 소원대로 하고 싶으냐, 이게 문제지. 뜻을 모른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직 모를 수는 있어. 왜? 거짓말하는 사실을 모를 수는 있어.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러니까 제 상담실, 노영실에 와야 돼. 물어 대답해 줄게. 내가 뭐, 이렇게 찍지 않아도 금방 알아. 뭐 쌀뿌리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보여주십시오. 저거 귀신같이 잘 마신다. 자.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고민 가운데 있어요. 저의 고민, 오랫동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고민이 저한테 있어요. 자,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썼다가 넘겼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인데 2절만 봅니다. 2절 시작. 그자가 시나야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이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 네,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죠? 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뭐요? 다 죽여야 되는 상황, 메시아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유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 했어. 그런 일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면은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피 이럴 때 정진영이가 낫네? 진영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미영 원사님. 내일 진영이가 장가가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라도 숨기겠지. 숨겼다가 걸리면 다 죽는데? 죽어도 숨기겠지, 자기 새끼. 아,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여러분이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어. 임창호기를. 근데 그가 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들어요? 창호이가 인물이 괜찮아요, 어때요? 교회에서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된대. 아주 좋대. 아유, 나 진짜. 근데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금방 알겠으니까요. 성과 인물이 어때요? 좋아요, 나와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나와요? 네? 벌써 이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잔머리가 계속 굴러가는 거야. 당연히 자기 내 아들이 이쁘지. 근데 이 분위기가 그럴 얘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뭐를 너무 많이 쓰지 마. 이쁘대. 성우가 객관적으로 이뻐요? 하여튼 이 거짓말이야. 예쁘다는 말 못하니까 뭐요? 귀엽대. 귀엽다는 얘기는 안 예쁘다는 얘기 알죠? 맞죠? 귀엽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안 이쁜데 남자식 보고 안 이쁘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귀엽다는 거야. 참, 우리 전남이 귀엽잖아, 그죠? 네. 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럼 반대로 못생겼어. 여러분 아들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나는 내 임동성이야. 에이씨, 버려. 그래요? 아니, 엄마가 못생긴 애가 어디 있어? 네? 자기 자신 다 잘생겼어. 키우다 보니까 왼수가 됐지만 저는 진짜 어릴 때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정말 제가 아는 아줌마가 직업도 안 좋은 직업의 아줌마인데 아들을 낳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애 내가 진짜 11년 정도 12년 살 동안 처음 봤어. 지금도 그렇게 못생긴 애 처음 봤어. 근데 이 엄마는요 진짜 애를 빨어.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말씀이 맞구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진짜 깨달았어. 아니 농담한 거 아니에요. 신호. 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어디 이쁘다라고 해줄 구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쥐새끼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럼 못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숨겼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말? 영적으로 보기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 걸려. 여러분들은 이제 속이기도 어려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이게 제가 원고를 외우려고 저기 완전히 자꾸 외우는데 성경 선생님 와서 말 시켜가지고 그런 시장 2절, 히브리 10장 23절. 네. 자, 찾았어요? 7장 20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슴도치도 지자식은 이쁘다 생각하는 여자분들. 자, 7장 2절 시작. 그때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더더니. 자, 여기는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7장 20절은 아까 그 출애굽기 2장에는 뭐요? 그 아들 낳는데 그의 잘생긴 것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남자들 시작. 죄송해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막내 5명이나 되고 뭐 남자 같은 여자도 패. 빨리 와. 남자 하나 추가요. 자,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이르러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대충 보니까 세 군데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만 보면은 얼굴이 진짜 출중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가 낳았을 때 누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모양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명확히 우리에게 그 뜻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자,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이 잘생긴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토부예요. 튜브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좋았더라. 또 뭐요?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0절 맨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네요? 뭐겠어요? 토부. 예, 눈치가 아르시오 합시 토부야. 그러니까 이 토부는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예? 누나 이해되시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잘생겼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외형이 아니야. 그것을 헬라어인 신약 성경에서는 아시테이오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만족스러운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아름답고 선하고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누구도 보게 됐다? 네, 부모도 그 아이를 향해서 아름답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제 고민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렇으면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름을 보려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적인 잘생긴 생김만 보는 것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딱 맞습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2절에서 보면 쭉 36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해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기에게 관대하게 하는 자는 뭐야? 그들도 관대한다. 또 그에게 뭘 꽂은다면은 그 꽂았을 때 자기가 합당하고도 좋은 것을 받을 걸 생각하고 준다는 거야. 네?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도 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떠냐? 혹시 여러분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진 않습니까? 끼리끼리 사랑하진 않습니까? 사사기의 그 시대의 가장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면.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전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울 왕, 다윗 왕이 없었던 거죠? 그 얘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정말 송구롭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너 그럴 거 없다. 저희들이 뭐 때문에? 내가 왕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의 기준 상관없이 뭐한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그의 선하심에 맞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견에 좋은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까? 왕이 없으십니까? 한번 짝지어 놨으니까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권사님한테 누가 왕입니까? 하나 물어보세요. 아니요, 진짜게. 누가 왕이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네요. 근데 뭐요? 오직 자기 뜻대로만 살아. 그럼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의 왕은 누구래요? 네? 아니 누가 왕이에요? 물어봤어요? 인정님 누가 왕이래요? 그 왕이 없는 거네. 아 있는 건가? 없는 거 모르겠네.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사실은 돌아온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고 유일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 시간에 잠이나 자고 이런 거에 우리가 다 참 왕 앞에 가면 어금이 저래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알아요. 군대 가서 여러분 중대장 할 때 연대장 보면요 눈빛이 안 깜깜거려. 지금 내 눈도 안 깜깜거려. 눈물이 줄줄 날 때까지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다리가 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이게 좀 많이 휘었어요. 근데 이게 다리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좀 해보면 요즘은 쥐가 나서 못해. 근데 그때는 1시간 동안 눕히고 있어. 왠지 알아요? 두려움, 경외. 그가 세니까. 이건 회장이 사당단 회의할 때 좋은 날 꼬매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폐가 망신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장판의 쫄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걸 사실은. 여러분이 왕으로 하니까 우리 수준이 어때요? 저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어때요? 저급한 수준으로 살아나는 거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모라는 것은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와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을 쫓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내 자식, 그래도 내 자식 그런 외모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들이니까 아름다운 거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믿어지고 보여줘서 그가 아름다운 아이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요? 지킬 마음을 갖는 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성모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숨 내놓고 해야죠. 왜? 아들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내 자식이니까 목숨 걸고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틀렸어요. 그건 세상에도 똑같이 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돼요? 더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족할 만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식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관심은 그거야. 왜 엄마만 안 듣고 왜 해랑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소원이 없겠다는 진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좀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정말로 가난하고 슬프고 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자식한테 도움도 못 받을 만한 상태로 가는 삶이라도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고 너무 좋은데 예수는 잘 안 믿어. 근데 또 어떤 남편은 예수는 잘 믿는다 하면 너무 힘들게 평생 고생할 것 같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고생 자 참고 중간 성능은 없어요? 이게 성능이 잘 안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소견에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웬만하면 내가 이뻐하는데 사랑할 건덕지가 없어. 건더기가 없네. 아니 뭐 이쁜 구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사람이나 모든 상황을 보는 안목과 기준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토요일날 교회 설립이 있었어요. 제가 축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준비하다가 예화 하나를 들고서 세 가지로 제가 축하를 했어요. 하나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니 그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설립하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축하할 일이고 사도행전 20장인 것처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그 담임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았으니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니 축하할 일이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 개척한다는 게 정말 100개 중에 1개 성공을 못해요. 자립도를 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상가 2층에 한 20평에 시작했는데로 예?
그럼 다시 그 20평에 개척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교회 몇 명이냐 사이즈에 따라서 대접이 다 달라요. 일단 차가 틀려. 100명 이하 무슨 다 봉고차야. 한 200명쯤 되면 자가용을 달리기 시작해. 조금 되면 자가용이 좀 좋은 자가용. 우리 교회는 자가용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한 15년 된 자가용들이 언제 쓸까 막 이런 것을 타고 다녀요. 저희 카니발만 저희 그 목사님 혹시 다른 차 살 때 그 카니발 자기 때 팔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수 또는 뭐 그런 걸로 우리는 자기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된 교회를 맡겼으니 목사님의 자존감과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교회를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축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네? 뭐예요, 여러분? 장로? 바로 귀하죠. 권사님? 아름다운 거죠. 58평짜리 집? 없어요, 아무도? 네? 벤틀리? 8억짜리 앞차? 뭐가 이런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대회는 안 됐으니까 어떻게 아들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요? 판검사라도 우리 나올 수 있나? 순경이나 좀 시켜보자. 순경이나. 순경 할래? 콧방울 낀 게 지금? 뭐가 여러분의 자존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거. 맞죠? 정말로 그게 여러분 더 이상 더 좋을 수도 없는 자존감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 진짜 뭐 아닌데 내가 강의해서 미안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뭐 광채가 나야 돼. 얼굴이 뭐 싱글벙글 어떻게요? 뭐 좋은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막 나오는 게? 지옥 단체여행 갔다 온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성경이에요. 너희가 있는 것을 족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받았으므로 족하다는 이야기. 응?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야기야. 물어보면 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족하지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것 말고 더 존귀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을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했죠? 그리스도에 속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형제에 있다는 얘기고, 구원받다는 얘기고, 어디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했죠?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때리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했어 안 속했어? 여러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 중심을 보셔야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나한테 어떻게 했든 생긴 거와 사는 행색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꾸 가진다면은 우리는 뭐요? 외모로만 보는 도달에 거기에 묶이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존귀한 줄 아세요? 네? 하나님 뭘 보시기에? 여러분 중심이 진짜 바로
여기서 발로? 아이고 차라리 얼굴이 난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 글을 보시는 거예요. 글을. 예? 우리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되니 이런 음식 논쟁이 한참일 때에 그 음식 때문에 우상의 힘을 먹었다고. 얘야. 네가 우상의 힘을 먹었다고 네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 글을 위해서 주님이 뭐야? 피 흘려 죽으셨는 겁니다. 예? 근데 뭐가 여러분 마음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야? 그 안에 있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예? 자녀 진짜 공부는 진짜 언제 하냐? 공부하면 뭐 죽는 줄 아니? 뭐 손이 삐뚤어지니?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외모로 보면 내 속에는 좋을 땐 좋지만 내 속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뭐를 바라보냐? 그 안에 있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자, 손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 목사님 오늘 안경 굉장히 오늘 안경이 이쁘네. 아, 그런 칭찬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범이영 목사님이 안경 쓰고 나니까 굉장히 귀태하고 뭔가 이렇게 고인텔리층 같아. 계속 쓰고 다녀요. 진짜 상대에 뭐가 보이십니까? 귀여운다고 또 뭘 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왔나 보네. 요즘 못 써? 그거 보이십니까? 목사님 내일에 안 쳐다봐. 싸웠어? 안 쳐다봤어? 뭐가 보여? 예수. 설거지 하고 내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는 안 해도 그건 거 아니야? 가서 또 내가 설거지 또 해야 돼? 뭐가 보여요? 설거지통이 보여? 뭐가 보여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떨 땐 집에 가면 화딱지 나주겠어. 거의 내가 뭐 부지런히 청소하는 게 아니야. 발을 디디기가 어려워서 하는 거지. 하나 옷을 입었으면 좀 걸어놓으면 뭐 때리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이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적은 새끼가 아니라 수시로 냉탕, 온탕, 지옥, 천국 주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셨어요. 뭐요? 승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진짜 사람이 되려나 말려나 자식한테도 소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소망이 생겨.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개처럼 같이 여기는 그 자식이 주께서 사랑하사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데 유독 누구만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야.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어느 생각을 쫓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쥐잡듯이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하는 짓이 그렇긴 해. 근데 여자들은 왜 다 고양이띠야? 응? 뭐를 말하고자고요? 그 안에 주께서 계신 그것을. 여러분이 이 짓을 하고도 살아남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 고백을 받는 건 뭐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거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뭐요? 그도 그러한 줄 알아야 된다. 나한테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적용하고 저에게는 해는 꼬락서니를 이러면 여러분 항상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야.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통일하라 그래요. 뭐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쫓아.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동의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뭐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외모를 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예? 중심을 쫓아.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예?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떻게요? 순종하길 원해.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할 때 굴복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뭐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건 여러분에게 벌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야. 예? 그렇다니까요. 예? 굴복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사실은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일도 달라. 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일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니까 조급함이 좀 덜할 수 있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그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도 주변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이고 지내는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루신 주님을 연약한 것들을 서로 질책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새롭게 하세요. 이게 서로 살리는 기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최소한 내 가족 그리고 내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중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중심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져. 응?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고 구원하셨는데 쟤는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효함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구원이 변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다니까. 허물었던 걸 다시 일으키면 율법을 다시 일으키면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함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성취하신 일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럼 여러분 속에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 막고 있는 것들이 그게 뭐요?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내가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막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네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손을 풀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용납한 것처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박아놨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못해요? 6월달이 뭐예요? 6월달 달력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아니에요? 달력 안 보는구나. 왜 그렇게 박아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자유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1만 달한테 당감받고 100달을 용서해서 옥에 갇힌 자처럼 된 거예요. 용서 안 해준 게 아니다니까요. 깨달을 때까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이 저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하나님 중심을 보는 것이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중보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거늘 하물며 가족과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먼저 믿음의 식구에게 먼저 하나 하셨거늘 하나님 우리가 반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외모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게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자 되를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붙잡고 너무나게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아버지의 소원은 딱 그거예요. 자식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함께 우리끼리만 문제 해결되는 건 하나님의 눈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일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기적은요 여러분 기적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엘리시대에 말씀이 흥황하지 않았어 그래요. 그 얘기는 말씀이 선포도 안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외모관 중심으로 보는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이건 대야 말씀에 근거한 거야. 왜 기적이 없었어요? 말씀이 흥황하지 않았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간증이 터져나가요.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많이 부합되는 찬양일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제 내 손을 놓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힘을 믿고 아니 믿지요. 그러니 어떻게요? 관점만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지? 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니까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눈이 말하지만 여러분 조용했던 내 마음에 돌을 던져 파도가 물결이 일렁이게 한 사람을 뭐라 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잠잠한 존재인 줄 아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정물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보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자들 그런 자로 하나님 다듬어가는 원수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그는 뭐요? 나를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될지언정 내 종 바알은 되지 마세요. 악한 도구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